마지막 절까지 봅시다. 1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이 내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웃이 벽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비게 하고 아무든지 원하는 대로 하지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기를 살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멸이라고 보고 내구라고 하니 또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주님을 수고하고 기뻐하여 서로 이름을 보내리라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게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대로 심판하시며 총선자들과 강도들과 또 그런 죄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평하시며 또 땅을 경외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로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서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 넘어갈 때에 일곱째 나팔 재앙은 대접의 재앙입니다. 그 인의 재앙이 나팔의 재앙으로, 나팔의 재앙이 대접의 재앙으로 이어지는 순간마다 삽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살펴왔던 말씀들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르칠지 거기에 관한 사전적인 지식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말씀들을 중간에 삽입했는데 그것을 삽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7개의 삽경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7장에 살펴본 14만 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작은 책을 든 천사에 관한 이게 바로 7 대접에 관한 그런 재앙을 기록한 글인데 그거를 이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됩니다. 알겠습니까? 때로는 징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 할 수 있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삽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건 특별히 앞으로 세워질 환란 성전에 관한 말씀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환란성전으로 알려진 제3성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성전 방마다는 청량하지 말고 아멘. 예, 여러분 제3성전은 7년대 환란의 중심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년대 환란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돼.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전 위원회도 세워지고 저들이 성전을 세우고자 애쓰고 있는데 여튼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7년대 환란의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 무대가 준비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들을 자세히 살피면 교회의 휴거 사건 이후 벌어질 7년대 환란의 중심 무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과 성전이다. 여러분 본문이 기록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이 사역하는 곳도 어디요? 예루살렘과 성전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3년 반이 지난 후에 전반부 3년 반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과의 맺은 평화협약을 깨고 성전에다가 뭘 세워? 자기 우상을 세움으로 뭐가 시작이 됩니까? 야곱의 환란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중심 무대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과 성전이다. 거기를 봐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중심 무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 세워질 4개의 성전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미 2개는 세워졌다가 무너졌어. 그리고 앞으로 이 종말의 사건과 연관된 2개의 성전이 더 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950년경 솔로몬이 뭘 세워요?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서 성전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1성전 혹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솔로몬 성전이다.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경외하고 태양신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가봇의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것 좀 올려주시죠.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해봅시다. 수룹바벨 성전. 여기다 고정시켜 놔야 되는데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수룹바벨 성전. 이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7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총독이 주관했다고 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몇 차례의 순환의 과정을 거치다가 헤로당 시절의 대대적인 보수 작업을 통해서 웅장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본래 성전에다가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가지고 웅장하게 헤롯이 성전을 리모델링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는 수룹바벨 두 번째 성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나 이 제2성전도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봅시다. 파괴되었다.
바로 서야 합니다. 성전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세워졌다 파괴된 두 개의 성전이고, 앞으로 세워질 두 개의 성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환란성전, 세 번째 성전이에요. 해봅시다. 환란성전.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등장하는데, 이 성전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전하고는 모양이 달라요. 규모가 다릅니다. 전혀 그 설계도가 그 차이가 많이 나요. 전혀 달라요. 이건 천년왕국의 성전이라고 해서 아마 이곳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곳을 헤드쿼터로 세상을 통치하는 보좌로 삼으실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해봅시다. 환란성전이다. 예, 이 환란성전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의 주무대가 되다가 또 적그리스도가 이곳에 자신의 우상을 세움으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이 더럽혀진 환란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다시금 천년왕국의 성전을 세우실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땅에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땐 더 이상 성전이 없다라고 했어요.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봅시다 한번. 계시록 21장 22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면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와 달들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바다도 없다라고 묘사되어 있고, 죽음도 없다라고 묘사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야 여러분 성전의 본연적인 그런 의미가 그렇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두 개의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이제 제3성전,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환란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해봅시다. 환란성전이다. 이 성전이 세워질 때가 가깝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7년 대환란이 가깝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한 유대인들은 그 옛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했던 저들의 선조들처럼 성전 재건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너무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 왜? 그 자리에 뭐가 있어? 이슬람의 제3성지라고 하는 황금돔성. 보셨죠? 예루살렘 보면 그 금덩어리로 된 거. 그거 무너뜨려야 돼. 그게 무너져야 여러분 제3성전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그 무너뜨리고 세운다 그러면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차 에스겔 38장 39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으로 이슬람 세력들이 괴멸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없이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황금돔성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재건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휴거됩시다. 예. 아무튼 이 곡과마곡 전쟁 직후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몇 년 동안 평화협상을 맺어요? 그게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만에 그 평화협상을 파기하지. 파기하고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전에는 핍박이 없어요.
환란도 아마 패스오버 할 겁니다. 인과나팔의 재앙도 이스라엘 땅에는 그 재앙이 패스오버 할 가능성이 높아요. 혹시 남겨주면 거기로 도망가셔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 본격적인 환란이 이스라엘 땅에 내려지는데 그때는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광야 혹은 산으로 된 광야요. 어디 있어요? 요르단에 있는 부세이라. 어떤 사람은 페트라라고도 하는데 페트라보다는 부세이라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지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뭐 여담이고 어찌됐든 성전이 서야 합니다. 해봅시다.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을 저들이 회복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겨가지고 요르단이 주최했던 전쟁인데 본래 요르단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회복해요. 할렐루야. 이게 1967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2세대의 기준을 1967년으로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봅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1967년 6.1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회복하자마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위원회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마자 예루살렘에다가 황금돈 사원이 있는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기 위한 성전위원회를 설립을 해요.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성지순례 할 때 거기까지 포함되진 않아요. 거기 가보면은 뭐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대요. 첫 번째는 제3성전에 대한 모형도. 가끔 사진을 보셨죠? 성전위원회 사무실에 있는 그게 모형도로 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노라, 금등대를 만들어 놨어요. 원형하고 똑같이. 금이 몇 킬로일까요? 450kg짜리 황금이래요. 정확하게 성경대로 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1967년도부터 그걸 준비해 온 것이고, 뭐 몇 년 전에는, 얼마 전에는 지금 뭐 성전을 짓게 되면은 그 붉은 송아지로 그 재를 가지고선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붉은 송아지가 지금 준비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성전 재건이 가깝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앤디 우즈 목사가 몇 년 전에 그곳을 방문했는데, 여러 번 방문했다. 한 서너 번 방문했는데, 예전에 그곳에 갈 때는 랍비들이 그러더래요.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이 성전이 완성될 수 있다. 예전에는 그랬대.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그 말이 싹 바뀌었대. 우리가 성전 만들어야 메시아가 온다. 네. 의미가 전혀 다르죠? 그만큼 성전 재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워질 겁니다. 아마 곡가마국 전쟁 직후에 세워질 거고,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상을 맺으면서 그 협상의 내용 가운데 제3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하는 부분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종말의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혹은 계시기 혹은 하나님의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계다. 근데 시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저 뒤에도 시계가 있지만은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말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계의 시침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분침은 뭐예요? 예루살렘. 시침은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전이 재건되느냐,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가 얼마나 임박했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시대의 징조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켜봅시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해봅시다. 주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시계 보고 있어야 돼. 남편이 언제 올지. 퇴근 시간 되면 시계 보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멀리 갔는데 남편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관심이 없으면 이상한 부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올 때가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저거 좀 바꿔주시죠. 오늘 이벤트가 많네. 배터리가 들어간 것 같아. 해봅시다. 기다려야 한다.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됐는지 시계를 보면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니에요. 퇴근 시간인지. 관심이 없어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뭘 보면서? 시계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제가 뭐 블로그에도 시대의 징조에 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일루미나티에 관한 소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이고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이고 성전에 관한 소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시침이고 분침이고 초침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든가 곡과목의 전쟁이 가깝다. 성전 재건이 가깝다. 그만큼 주의 오심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시계 좀 보고 삽시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7년 대환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간이 한일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휴거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근본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렇죠?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회심하지 않지만 언젠가 회심할 걸 알아요. 여기 나오잖아. 두 증인이만 그 사역을 할 거예요. 초창기 때. 해봅시다. 관심을 갖자.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시계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몇 년 전에 여러분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잖아.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종말의 시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돌린 것 같아. 그 성전 재건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는지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 됐는지 남편 올 시간이 됐는지 좀 보고선 시대 징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종말론에 관심이 없어. 한국교회. 맨 그냥 3박자 축복이니 5박자 축복이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 있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러나 이거는 방증이에요. 그냥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고 직접적인 증거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답답한 게 뭔가 하면 이 블로그에도 보면 연예인들에 관한 일루미나티에 관한 글들 이렇게 올리면 조회수가 높아. 근데 이스라엘과 뭐 성전에 관한 올리면 반도 안 나와. 조회수가.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에?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우리가 일루미나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도 성경의 관점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왜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는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성전의 밭갈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말씀하는데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2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성전을 청량하라고 천사가 명령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뭐 다른 천사가 아니에요. 10장에 그 기록된 작은 책을 든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처음에는 먹으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야 갈대 같은 막대기 자를 들고선 성전을 청량해라. 할렐루야.
이게 청량하다 성전 방마당을 청량하려고 하니까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성전 바깥 마당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인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해봅시다.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7년대 환란을 전후로 해서 환란 성전인 제3성전이 세워진 이후 7년대 환란이 정확히 1260일 전반부 1260일이 지난 시점, 그리고 1260일 후반부 42달의 시간이 남은 시점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가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함으로 성전을 더럽히게 될, 그렇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히게 될 그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더럽혀질 것이다.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니까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해봅시다.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예, 여러분 감람산 강화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자꾸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그것 보고서 환란 통 것을 얘기하는데 아니요. 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7년대 환란이 있을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해봅시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후 3년 42달의 기간이 이방인의 때가 차는 기간이에요. 그때로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것이고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묻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언제 시작된 거예요? 아니,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는 사건 언제 시작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고 있잖아요. 온전한 회복을 못 이루고 있지. 그 이방인의 때에 대한 환상이 바로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에 관한 이상이에요. 그 이방인의 때를 묘사해 준 거예요.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에 로마의 뿌리를 든 10개의 발가락, 뉴월드 오더. 그때까지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는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 바로 42달. 그 다음엔 뭐예요? 뜨인 돌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때까지가 이방인의 때입니다. 시작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알겠습니까? 선교하는 시기가 이방인의 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짓밟히는 때. 알겠습니까? 누가복음의 말씀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꾸 오해하시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그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방인의 때의 시작은 바벨론으로부터, 끝은 7년대 환란의 끝. 거기까지가 이방인의 때고, 그 후로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렇죠?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왜? 우리 신랑이 누구요? 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또 로마서에 보니까 세컨드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아담. 그 우리가 두 번째 하와예요. 그렇죠? 천년왕국의 기간을 봐요. 에덴 동산 같잖아요. 거기에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와가 누구요? 우리지. 우리의 권세가 더 큽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나라를 대표해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지만 그건 여러분 신하의 권세고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이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 이방인에 대한 그런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살필 텐데 3절부터 13절까지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인데 전체를 다루긴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두 증인의 사역을 다룬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예. 첫 번째, 이 두 증인이 누구일까? 신학적인 디베이트가 많은 거예요. 과연 누구일까? 3절, 4절 한번 봅시다. 3절, 4절. 시작. 예, 이 두 증인을 4절에 보니까 또 두 감람나무 혹은 두 촛대, 메노라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과 성전 재건에 앞장섰던 총독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로 묘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스룹바벨 총독은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여호수아서에 나온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7년 대환란 그 중에 등장하게 될 이 두 증인도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을 감당하게 될 두 증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세 후보가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상으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어. 첫 번째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렇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65세에 하나님이 그때 그 계시를 주셨어요. 네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정확하게. 예. 그때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에녹이에요. 그렇게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에녹이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365세에 죽었어. 죽은 게 아니라 데려가셨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야, 오늘은 우리 집에 가자. 데려가신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역을 마치고 역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누구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지금 천상에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안 죽었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두 증인에, 왜냐하면 두 증인은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돼. 죽는다고 돼 있잖아.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시체를 찾지 못한 모세가 또 한 사람의 후보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참 재미난 말씀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었다. 왜 다투었을까? 한번 봅시다. 1장 9절 한번 봅시다. 앞에 있으니까. 유다서는 그냥 1장밖에 없어요. 봅시다. 시작.
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숨겨두니까 마귀가 거기에서 별로 왜 그거 숨겨두냐? 내놔라. 죽었으면 시체가 썩어야 되는데 왜 그거 네가 이렇게 보관하고 있느냐? 미가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의 시체를 숨겨둔 거예요. 아마 썩지 않도록 보존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렇죠? 나사로가 소생했듯이 이 부활 아니에요? 모세가 다시금 소생해서 두 증인의 사역에 합류할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거나 죽은 뒤에 시체를 찾을 수 없었던 세 인물 누구예요? 에녹과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이 두 증인의 후보 가운데 있는 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많은 여러분 근본주의 학자들은 이들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두 증인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율법과 선지서. 왜냐하면 율법서하고 선지서는 직접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중간에 뭐 역사서도 있고 잠언과 같은 성문서들도 있지만 시편과 같은 이거는 세컨더리 소스고 구약의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을 율법과 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을 누가 썼어? 그렇죠.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이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여러분 두 증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을 회심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 구약의 인물이 해야지. 에녹은 이방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에녹은 이스라엘과 상관없어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모세하고 엘리야가 해야지. 이스라엘과 연관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또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 누굴 닮아서 수룹바벨을 닮았잖아. 그렇죠?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닮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감람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 기간 동안에 다보산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변화산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켰을 때에 그렇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 대화를 했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마 두 증인의 사역에 관한 대화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녹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대화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지는 어디서 할 거야? 웃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이게 5절 6절에 뭐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두 증인이 행하는 이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행했던 이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이적을 행한다 그랬는데 누가 했어? 모세가 했지. 그리고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하는 기적. 모세도 했어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언하는 날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지. 그러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시점. 우리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7년 대환란을 나누는데 전반부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후반부에 사역을 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두 증인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저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인데 저들이 사역하는 시점 126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달리 말하면 3년 반의 기간이 7년 대환란의 전반부냐 아니면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되는 후반부냐 여기에 관한 그런 논쟁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말론의 대가로 알려진 대표적인 두 학자 존 F. 월버드 작고하셨습니다. 이분 제자가 바로
레프트 비하인드를 쓴 팀 라이예요. 팀 라이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작곡하셨어요. 그걸 또 있는 분이 지금 앤디 우즈라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좀 그 양반 설교를 좀 계속 듣고 있어요. 강의할 때도. 아무튼 이 존 F 월버드하고 팀 라이는 사제지간이지만 특별히 두 증인의 사역기간에 대해서는 서로 좀 의견이 나눠져요. 그래서 존 F 월버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두 증인이 사역하고 곧바로 대접의 재앙이 빠바방 내려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아니다, 팀 라이 같은 경우에는 제자지만 그것보다는 전반부에 그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다니엘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중반부에, 그렇죠?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후반부가 시작되는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우상을 어디에 세워? 성전에 세워.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 그 두 증인이 후반부에 사역을 한 다음에 그거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공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싸우든지 아니면 물리치든지 했겠죠. 이해되시죠? 첫 번째 이유고, 앞서 살펴봤듯이 모세와 엘리야로 추측되는 두 증인의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심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7년 대환란의 초창기 때 일어나야 돼요. 그 회심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각 지파에서 12,000명, 14만 4,000명이에요. 그 7장에 나와. 7년 대환란의 초반부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전반부에 두 증인이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본문에 묘사되고 있는 사건들은 7대접의 재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14절과 15절이 7번째 나팔의 재앙, 즉 7대접의 재앙에 대한 묘사입니다. 14절 15절 봅시다. 시작. 예.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한 후에 곧바로 7대접의 재앙이 내려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러면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93년 반에 활동하고 나서 올라가고 나서 곧바로 7대접의 재앙이 빠바방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사이 아니면 하루 사이에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16장 이후에 기록된 7대접의 재앙을 보면 많은 기간이 필요한 재앙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인가 나팔로 이렇게 해당되는 요 기간 동안, 전반부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동을 하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 승천한 후에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의 후반부, 야곱의 환란이 시작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전반부 활동하는 것이 그렇게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는 두 증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예,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요거를 달리 말하면 42달.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 1년이 360일. 365일 아니에요. 달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면 3년 반이면 1262일이 되고 42달이 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굵은 베옷을 입고선 사역을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 굵은 베옷은 슬픔과 애곡의 상징입니다. 회개할 때 이걸 입는 거예요. 두 증인이 전파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파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해야 여러분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겁니다. 1260일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할까? 두 가지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지은 죄고, 두 번째는 현재의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메시아를 못 박은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걸 증거합니다. 야, 율법서를 봐라. 율법서가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다. 야, 이사야 53장 봐봐. 선지서가 증거하는 메시아가 예수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민족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회개할 거라고 했어요. 애통하리라.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두 증인의 메시지를 듣고. 해봅시다. 회개하라. 알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현재의 죄에 대한, 그렇죠? 7년 대화단이 펼쳐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런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11장 8절. 무슨 죄를 회개할까? 시작. 예, 저희 시체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나서 그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여기 큰 성은 어디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큰 성.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는 소돔,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게 지금의 예루살렘의 상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요? 공적인 수도는 텔아비브지. 그게 아마 그 3대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돔 땅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게이 퍼레이드가 벌어집니다. 매년. 올해는 못하지. 라비하고 막 충돌해가지고 막 칼 들고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 뉴스 나오기도 해. 예루살렘이 소돔성으로 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소돔. 지금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외칠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하실 거예요. 3분의 1만 남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3분의 1은 죽이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애국과 같다. 애국은 여러분 온갖 우상이 가득한 곳이요. 우상이 가득한. 개구리도 우상이고 메뚜기도 우상이고. 그러니까 그걸로 재앙을 내리시지.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봤더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무튼 중요한 기도하시던 거기마다 성당이 서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다 우상이에요. 그것이 애굽 땅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오니까. 그렇죠? 소돔의 죄, 애굽의 죄, 동성애. 이게 대표적인 죄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각한 이 아이콘이라고 해서 그게 다 우상입니다. 볼 때마다 향 펴놓고 그러면 성황당하고 비슷해. 근데 그런 데보다 차라리 광야가 영감을 줘요. 광야가. 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말씀을 전했구나. 중요한 유적지가 보면 그냥 성당인데 거기 보면 맨 그냥 성화 있고 성상 있고 우상단지지. 전시관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디나. 그게 애굽 땅이지. 왜 호루스인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하면서 다 아마 청결케 하는 그런 작업도 할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니까. 네. 아무튼 과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할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메시아를 죽인 죄, 그리고 현재의 죄, 영적으로 소돔과 애굽 땅으로 변한 그것이
회개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두 증인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실제로 엘리야가 오잖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지. 주님이 오실 예루살렘을 청결케 해야지. 깨끗게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해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의 예언을. 회개하라? 그렇죠. 죄를 회개하라. 그래야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으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그 옛날 모세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보고 마칩시다. 5절, 6절 시작. 예, 네 가지 이적이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아, 극적이죠. 입에서 팍 불이 쏟아져 가지고 원수를 불태우는 그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불태웠던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고라당. 이 고라당이 야, 왜 모세 너만 지도자 해? 돌아가면서 하자. 대통령 선거하자. 그리고 왜 아론한테는 왜 너만 제사장해? 우리 좀 돌아가면서 각 지파별로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야, 저 사람들 제사장 되고 싶은 사람들 다 향단을 갖고 와라. 향로를 갖고 와라. 왜 제사장들은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250명이 갖고 왔어요. 모세와 그리고 아론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250명, 고라당 추종하는 세력들이 추종하던 그 250명이 든 향로에서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였어요. 불 태워 죽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한 걸로 본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반 동안.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열왕기하 1장에 보면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인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악한 왕이요. 어느 날 왕국 난간에서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 이 중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바알의 사자에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분이 안 좋았지. 하나님이 계시거늘 어떻게 바알 사자에게 묻느냐. 그러니까 아이샤가 병상에서 기분이 나빴던지 엘리야를 좀 데리고 오라고 군사를 보냈어. 잡아오라는 얘기지. 군사들이 보니까 엘리야 같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입니까? 잡아가려고. 엘리야가 알지 그 마음을. 아시아가 나를 잡아가려고 보낸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불이 떨어져 죽여버렸어요. 50명을. 두 번이나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50명의 병사를 데리고 50부장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나를 죽이지 마옵소서. 내가 그냥 모시고 갈 테니까 가서 하나님의 뜻만 전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살았어요. 어찌됐든. 아무튼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입에서 불이 나와. 아, 이 극적이죠. 사역이 끝날 때까지, 적어도 1260일 사역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해야 할 자가 없어.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거죠. 1260일 동안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는 거예요. 끝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저도 웬만하면 병원 안 갑니다. 골골 알아도. 사명 끝나기 전에 안 데려간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끝나면 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가면 천국인데. 걱정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암병 걸려도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에 안 데려가십니다. 왜? 막히신 일이 있는데.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대적을 물리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6절 앞부분에 보니까 예언을 하는 날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할 것이다. 6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날이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 1260일. 그렇죠? 42달. 3년 반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방 시절 엘리야의 예언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좀 찾아보고 갈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봅시다. 야고보서. (376페이지) 나와 있어요.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정확하죠? 이때도 3년 반이고 이때도 3년 반이에요. 1260일 3년 반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세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네. 헷갈려. 그렇죠? 똑같은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6절 중반부에 보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리라. 누가 일으켰던 기적이에요? 모세가 애굽 땅에 내렸던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그리고 6절 뒤에 보니까 아무 때든지 해봅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건 여러분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하고 상관없이 아무든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킬 겁니다. 피, 개구리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런 재앙과 같은 재앙으로 대적들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들이 활동하는 사역하는 3년 반 동안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웠어. 그래서 죽이고 싶은데 죽지도 않고. 근데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여? 짐승이 죽여요. 짐승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 7절 8절이 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크리스마스 선물 좀 나눠줘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지. 3년 반 동안 저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회개하라. 네, 그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세상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권능.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심을 보여주는 그런 권능을 행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두 증인이 사역을 마치고 적그리스도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고 그것도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중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보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하여튼 그 사건 이후에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제는 세상 나라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본 그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뉴 월드 오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선포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음 시간에 좀 살펴봅시다. 두 증인과 7년 대환란의 중심 무대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시대의 징조입니다. 좀 지켜봅시다. 시계보고 삽시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시침이에요. 지금 몇 시쯤 됐는가? 예루살렘은 분침이요. 몇 분쯤 됐는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가? 그리고 성전은 시침이에요. 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요. 그 전에 교회는 떠나가는 거예요. 돌감람 나와가지고 우린 이스라엘 회복이 가깝다는 건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떠나갈 때가 휴거될 때가
가깝다는 징조입니다.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연예 기사만 보지 말고, 이제 블로그 운영하면서도 어떨 땐 회의감이 들어. 어떨 땐 또 좀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올릴 때도 있어요. 한두 사람이라도 더 보라고. 이게 계기가 되니까.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 그리고 조금 더 좀 들어가면 이제는 성경에 있는 말씀, 좀 설교 좀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은 또 여기 조회수가 적은데 설교에 관한 것도 훨씬 더 조회수가 적어요. 10분의 1밖에 안 나와.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시계 보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시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정확한 그날과 그 시는 몰라. 그러나 우리에게 시대의 징조를 확인할 수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성전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일 것으로 보이는 두 증인이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전반부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할 것이고, 회개하라? 그렇죠. 세상 나라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70일 가운데 90년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계획은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그 전에 떠나가야 돼.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러시아로 번역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내려고 하는가. 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책이요. 3장까지만 보면 돼. 교회 시대 거기 끝나잖아. 나머지 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되고 남겨질 사람이 봐야 돼. 휴거되면 제 책 잘 팔릴 것 같아. 인쇄도 못 받는데, 그렇죠? 남겨질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3장까지만 보고 가야 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어떤 시대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까지 기도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